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우리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무더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기서 취하였더니라고 쓰인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바로 그 칼 동사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had married 바로 결혼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모세가 결혼한 그 여인은 바로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이드로의 그 딸이었던 바로 십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외에 그 모세가 어떤 다른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했거나 한 적이 나와 있지는 않지요. 모세가 그래서 또 다른 그 십보로가 아닌 다른 여인을 취하였는지
아니면 이제 성경에 이 미디안과 구스가 이제 같은 것으로 좀 약간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구스 여인이 그 당시 그대로 십보라 그 아내를 과거에 결혼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부가 약간 구스라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한, 우리 여기 좀 까무잡잡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구스 사람을 그냥 보통 표현할 때가, 예,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 되고요. 네, 까무잡잡한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냥 그 여인이 까매서 구스 여자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기에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설들,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인이 십보란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구스 여자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바로 그러한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었다라는 그 사실로 오늘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그 비방한 이유는 그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혈통, 같은 핏줄이 아닌 거죠. 그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그걸 이제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혈통이 아닌 그런 여인과 네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원어에 담긴 의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냥 원래는 비방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간 시제적인 것들이 원어엔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 원어적인 표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더라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막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였을까요? 좋은 그런 뉘앙스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야야야 모세, 쟤 걔가 구스 여인을 치었다며, 쟤 볼장 다 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멘. 이 미리암과 아론, 그 모세의 누이와 형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하고만 말하셨냐? 야, 우리하고도 말하시지 않았냐? 라고 오늘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이르되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제 계속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있는데요. 와우 계속 용법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좀 살려서 제가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확언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모세가 엘렐레 이랬대요 하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틈만 나면 뭘 했어요? 틈만 나면 사람들 말로, 세상 말로 잠깐 속어를 쓰겠습니다. 모세를 깠다는 거예요. 뭘 깠어요? 뭘 깠어?
뒷담화 깠다는 거예요. 뒷담화, 속어고 뒷담화를 계속 깠다는 거예요. 모세를 열심히 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 까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그런 뭐 말들을 계속하고 이야기를 해대고 계속 비난을 해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말들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좀 곤란한 그런 마음이 든 때는 없으십니까? 여호와가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잖아. 그게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야야야, 쟤 모세 쟤 뭔데? 쟤가 뭔데? 이스라엘 쟤가 지도자야? 쟤가 리더라고? 야, 제일 높은 자리에 그 리더랍시고 앉아있는 쟤가 저렇다고? 야, 쟤만 저래?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리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쟤만 저렇게 리더 행세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해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쓰인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 아나흐라는 단어에는 겸손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함뿐만 아니라 가난한, 비천한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그 미리암하고 바로 그 아론이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저기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얘기 안 들렸을까요? 네, 들렸겠죠. 큰 소리로 막 외친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야기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행동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저 그 앞에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뭐 있지도 않은 뭐얘 만들어내고 막 비방하고 하는 얘기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천한 상태로 겸손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더욱더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누이요, 나의 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믿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그 가운데서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저 힘없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이 더하였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매우 컸다, 풍부했다, 대단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모든 사람보다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고 그 온유함이 정말 풍성했고 매우 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갑자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피트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뜻밖에도 곧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럴 때 즉각적으로 전혀 예상도 못하는데 뜻밖으로 곧장 바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셋을 소환했다라는 겁니다. 야, 니네 여기까지 따라와봐. 따로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친히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 셋 중에 미리암과 아론 이 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 진짜 성경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몇몇 군데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부르셔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비방을 받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에 대해서 수군수군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뜻밖에도 원래는 하나님 잘 안 나타나는데 뜻밖에도 곧장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주동자들을 다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가시자 그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나병이 발해서 온몸이 눈과 같이 하얗게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 앞에 온유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뜻밖에도 아주 곧장 그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그런 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 이렇게 목회자가 아닐 때, 그때도 저는 우리 청년들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목사님들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우리 청년처럼 뛰어놀고 교회 위에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에 선교의 사명 비전을 품고 또 살아가면서 이제 청년부에서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할 때 청년들만 550명이 넘게 모였었고 거기서 함께하는 이제 찬양 팀을 운영하는데 그 완전 풀 세션으로 막 열 몇 명이 되는 게 이제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이제 했던 그런 청년부를 이제 섬기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 사역자로 제가 이제 리더로서 섬기게 됐는데 제 전 리더였던 이제 형님이 계셨어요. 아주 친한 형님, 아주 형님처럼 친하게 지내고 그 형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저를 이제 후임 리더로 세워 주신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좀 끊게 됐어요. 나이가 왜냐하면 20살부터 막 40세 한참 이상까지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얘기하기가. 좀 나누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너무 나이 많은 우리 청년은 조금 졸업해서 이제 장년부로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그런 것들이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장년부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형님이 이제 일렉 기타를 치는 형님이었는데 너무 이 찬양팀을 사랑하고 너무 여기 헌신됐고 아주 열정이 크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이제 장년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장년부로 안 가고 여전히 청년부에 남아서 여전히 이제 막 거기서 그 청년부에서 이제 한 어린 애들이 있는데 이제 막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청년들이 그 한참 하는 애들이 이제 막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뭐 형님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는데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또 교회 이제 청년부나 방향성하고 또 다르고 막 이런 게 막 있다 보니까 어려운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로. 그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 맡겨졌냐? 당시 제 리더로 있는 저한테 맡겨진 거였습니다. 아, 너무 싫었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뭔 얘기를 해야 이 형님을 올려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죽어도 나갈 생각이 없는 분이신데. 고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제비를 뽑자. 형님 청년부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이 이제 결혼한 분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여기 청년부에서 좀 올라가실지 하나님께 좀 묻고 기도하고 제비를 한번 뽑아 봅시다 하고 했는데 좋대요. 그래서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가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악의 화신이 됐어요. 네. 저의 그 대적자, 아주 큰 원수가 돼서 아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저에 대해서 동네방네 안 좋은 이야기 막 갖은 욕들 뭐 저 새끼 뭐 저거 안 봤는데 뭐 이랬다 자기를 뭐 내쫓았다는 뭐 있는 없는 말 막 다 갖다가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죠. 팀원들한테도 막 대놓고서 와가지고 막 분위기 험악하게 하고 막 욕하고 막 하니까 다음날 예배 와서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거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막 진짜 마음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 속이 다 타들어간다고 하죠.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찬양팀에 와서 뭔가 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뭐가 됐냐면 갑자기 이상한 병이 발병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병원에 가서 뭐 한약, 양학 어디를 다 가서 뭐 별의별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런 원인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 형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것도 그냥 심하게 아픈 게 아니고 막 힘이 없어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서 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나서서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이 찬양팀에 와서 이렇게 들쑤시고 막 하는 걸 하고 싶어도 자기 몸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못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일도 잘 못하고 그런 상태로 한 3, 4년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 앞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라도 즉각적으로 그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간혹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을 내가 뭔가 싸우고 뭔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때로는 막 머리채를 막 부여잡고 막 네가 죽네 내가 죽네 막 그렇게 싸울 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이들 앞에 바른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막 말을 막 계속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내 뒤에서 그 뒷담화 이걸 하는 그런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설 수 우리가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렇게 온유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온유함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셔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그와 은혜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 성경에 봐도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죠. 몇 명의 그런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환상으로 뭐 자신을 알려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매일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도 드문드문 때마다 있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한 그 선지자들과 모세와는 내가 다르다, 다르게 생각한다, 다르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명백하게 말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간혹 선지자들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모세는 그렇지 않고 은밀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다 알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정도로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그 정도로 아주 진짜 진또배기, 우리 청소년들 진또배기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이 비방하다라는 말, 이 원어의 의미에는 그것과 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데요. 모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도대체 왜? 아니, 모세만 하나님 이뻐하는 아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편애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오늘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합니다.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고 전체를 관리하고 주관하며 인도하는 일에 세움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 전체를 다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주신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 너도 리더긴 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이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우신 바로 종, 바로 그 위권위자를 비방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그런 자들에게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를 무시하던 그런 이들, 그 중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 거기 몸에 얼룩덜룩하면서 이 흰색 같은 반점 같이 몸이 하얗게 됩니다. 마치 물 속에 손을 확 담그면 막 살이 뭐 이렇게 희게 뿔잖아요. 이게 투명하게 흰살 되는 것 같이 그게 온 몸이 그렇게 해서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말씀하는 것이죠. 뒤늦게 회개한 아론은 크게 슬퍼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론이 자기 누이 미리암 보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부터 그냥 죽어서 나온 애처럼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에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결국 미리암이 다시금 그 살이 회복되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 영적 지도자, 내 위에 영적인 윗 권위자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잘못된 길로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그를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말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내가 그거를 좀 뭐 바꿔보고 고쳐보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를 막으시고 치시도록 차라리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 왕, 호망자 신세일 때 자신을 목숨을 정말 사냥하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왔을 때 그를 피해서 왕궁에서도 몇 번을 간신히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한 번도 사울 왕에 대적하지 않았고 그 도망가는 중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무방비로 사울이 내 코앞까지 와서 내가 손만 들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크게 왔는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그를 치기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뭐 좀 잘못한 게 있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서 장장 거의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온 나라 구석구석 숨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그런 사울 왕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은 세운 왕이기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를 칠 수 없습니다. 살려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울을 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담은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할 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부서나 공동체 가운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영적인 리더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며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순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혹시라도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져 있거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곳은 어김없이 그런 교회 공동체 어디 가면 항상 나타나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시끄러운 문제들, 항상 요란한 사건들이 거기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하고만 말하였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너도 나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오늘날의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선생이 되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게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은 그런 선생된 자들, 그런 리더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만큼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비하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기에 그런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리더십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그런 자들은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나를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자신이 그들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게 크니까 그만큼 청산할 것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알고 그 누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바로 그들이 더욱더 그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그리고 근심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돕고 섬기고 그 지도를 잘 따르며 그런 영적인 리더십에 질서를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리더십 혹은 윗권위자에 대하여 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론과 미리암처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혹은 세워주신 그런 영적 리더들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어,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우리 목 구멍 끝까지 올라와서 토해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위권위자들 세우신 종들을 비방하기보다 그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땐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방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내가 그러한 비방을 듣는 자리에 그런 순간에 있을 때 나의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에게 변호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